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들, 또 우리 조지훈 목사님, 조나단 목사님, 우리 많은 사역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지훈 목사님 지금 이리로 이동하셔서 선박 선교에 또 섬기실 텐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종을 통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허브홀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님 만져주셔서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며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조이풀에 오면 웃음이 많이 나요. 너무 좋아서 친정 온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영국에서 섬기고 있는 A처치의 김화성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애정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블레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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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저는 런던에 간 지 한 26년쯤 되었습니다. 26년쯤 되다 보니 한국에는 거의 연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열심히 사역하던 곳을 떠나서 또 개척을 하게 돼서 그 전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가 다 끊어졌어요. 저는 한국에 별로 나올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과 또 우리 조지훈 목사님 때문에 가끔 나오게 되었어요. 가끔 나오게 되었는데 영국은 잘 안 변하거든요. 10년, 20년 가도. 근데 한국은 많이 변했어요. 제가 영국에 갈 때는 김포공항으로 갔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는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어요. 어휴, 공항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또 서울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래서 캐리어를 끌고 이렇게 옵니다. 어휴, 너무 신기하다. 누가 물어봐요. 고려인이십니까? No, I am not 고려인. 연변에서 오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런던 총구석에서 있다 보니 촌사람이 다 됐어요. 예. 우리 어제 블레싱 집회 마쳤는데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조이풀 성도들과 가장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한 1000명쯤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은혜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회 오기 전에 기도로 쌓고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저도 너무 은혜 받고 기도하느라고 목이 다 나갔어요. 이 거룩한 보이스, 홀리 보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잘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송구하게. 예. 세상은 다 블레싱을 원합니다, 여러분. 블레싱을 원하죠. 근데 세상이 말하는 복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숫자로 표현됩니다. 36, 24, 36, 186, 170 밑으로 루저, 뭐 다 숫자예요. 연봉도 숫자예요. 집 가격도 숫자예요. 학교 랭킹도 숫자예요. 다 숫자. 그 숫자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들 노력하고 경쟁합니다. 왜 그 숫자를 얻기를 원하냐면요,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인기, 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 그리고 권력. 한국 사회는 참 희한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가 다 호환이 됩니다. 저는 인기가 없고 안 이쁜데요. 돈 있으면 생깁니다. 전 돈이 없는데요. 권력 있으면 돈이 따라옵니다. 저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요. 이쁘면 더 따라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을 가지면 행복할까? 만약에 그것을 가져서 행복하다 그러면 왜 유명인들이, 연예인들이 인기를 가지고, 재벌들이 돈을 가지고, 정치인이 권력을 가지고 자살합니까? SNS에 많이 자기 행복한 모습을 올리지만 그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외친다고 봅시다. 저는 정말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를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목사님은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을 증명하는 순간 이미 불행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행복을 과시하거나 증명해 보려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 살면서 영국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는데 한국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뭘 이해를 못하겠는데, 올림픽 경기에서 한국 선수가 운다는 거예요. 언제 울었는데 은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우리 한국 사회는 경쟁이 심합니다. 승자 독식 사회입니다. 1등 아니면 알아주질 않지요.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의 은혜를 받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데 거기다가 홈페이지에다가 뭐를 올렸냐면, 여러분 요즘 어떤 재미들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막 댓글을 많이 달기 시작했어요. 저는 요즘 등산을 시작했는데 등산 올라가서 파전하고 막걸리 먹는 재미로 삽니다. 저는 남편이 결혼기념일 때 명품 사줬는데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승진을 했는데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미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설교 때 들은 게 있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꼭 재밌어야 하나 내 인생엔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무슨 재미로 사는 거 물어놓고 그런 말 확 그냥 질러버리면은 지금까지 그래서 댓글이 다 끊어졌어. 사람 민구스럽게 그 2시간 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중에 한 사람이 딱 올렸는데, 당신의 말을 듣고 전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 로마 시내에 보면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시지프스 신화에 나온 얘기인데, 사람이 바위돌을 굴려가지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또로로 굴리는 거예요. 그걸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무의미해요. 우리는 의미가 없어지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의미를 돈을 통해서, 인기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 복이 아니라면 성경은 복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게 복인 거예요. 자, 이 복을 좀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동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복과 되게 많이 들리죠. 돈이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강남 원장님이 이쁘게 안 만들어줘도, 그래도 앉지 않고 서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안 하는 게 복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6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게 너희에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경상도 분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좀. 영어로는 some. 가만히 있어 please.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이 때로는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고 누가 치나요? 새 가족은 사고 안 칩니다. 중직자가 치는 거예요. 크게 저질러 놓는 거예요. 새 가족도 사고를 치죠. 뭐 이런 거, 뭐 기도하는데 막 머리에 손을 얹는다든지,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린 당군의 자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린 하나입니다. 우린 당군의 자손입니다. 막 이랬었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사고 외에는 잔잔한 사고 별로 안 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일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물어봐요. 너 오늘 시간 가능하니? 이걸 물어보는 거지. 너 능력 있니? 이거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잘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손 들고 주님 저거 한번 해볼래요?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 일 잘하거든요. 전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영국에서 직장생활 했잖아요. 일 시간 지나면 다 잘합니다. 중학교만 나와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게 뭐 벼슬이라고. 주님은 일을 잘하시는 분이니 우리가 굳이 잘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잘하려고 애를 쓰죠. 왜요? 경쟁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죠?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어부가 되게 하려면 어부 라이센스를 따주든가, 말 잘하고 사람 낚는 어떤 꼬시는 기술, 보이스피싱 그 기술을 뭐 주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주님 하나도 안 가르쳐 줬어요. 맨날 밥 먹고 돌아다니고 그거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갈 때 다 돼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원의 아들 시몬아, 너 설교 잘하니? 재산 많니? 운전 잘하니? 일종 보통면허 있니? 선거대 지휘할 수 있니? 전도의 전문가니? 제가 방금 말한 건 이 부사역자 뽑는 이거 매뉴얼입니다. 이게. 베드로 그거 안 물어보고 하나만 물어보고, 너 나 사랑하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눈 덮고 봐도요 설교 잘하는 법 안 나옵니다. 목회 잘하는 법 안 나옵니다. 뭘 잘하는 법이 안 나오고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일 좀 못해도 괜찮아. 빵꾸 많이 나도 괜찮아. 흠 많아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여기 막 일사불란하게 강대상 갖고 오다가 화다닥 넘어져가지고 목 딱 부러져도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근데 너 나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면 이런 겁니다. 네가 하는 봉사 나 사랑해서 한 거 맞냐? 네가 한 기도 나 사랑해서 한 거 맞냐? 만약에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건 주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미쳤지. 학력고사 일주일 남기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공부를 해야 될 놈이 완전 미쳐가지고 막 그냥. 그 왜 그랬냐면 우리 모임 리더가 우리 연극 대본을 하나 적어야 되는데, 그 연극 대본은 불신자가 보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는 연극 대본을 적으라고 나한테 하더라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믿는 애들은 대충 보이지만 다 눈물 흘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불신자는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 금식 기도를 했죠.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학력고사 일주일 남겨놓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동인천 지하상가를 딱 걸어가는데 하나님 갑자기 똑똑한 목소리로 향유 옥합 써라 그러는 거예요. 향유 옥합. 마리아가 깨트리고 눈물 흘린 거 가지고 예수를 믿겠나 이게. 그리고 나서 한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부산에서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기도문 하는데 갑자기 스토리가 하나 머리에 싹 지나가서 주보에 빨리 옮겨 적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세 가족이 나와요.
뭐 인류를 상징하는 겁니다. 엄마, 오빠, 여동생. 엄마는 성전에 장사하러 가는 여자. 오빠는 술 먹고 방탕한 오빠. 근데 이 이제 주인공인 이 딸은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합니다. 몸이 약하고.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선지자가 와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가지고 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절망합니다. 아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우리 딸을 고쳐줄 건데,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근데 설상가상으로 밤에 열이 심하게 나더니 이 둘째 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 보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의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하는 말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얘는 지금 밑에부터 점점 굳어가 마비돼가지고 심장까지 마비되면 죽을 것이다.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 의사가 이런 정보입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란 선지자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지 아마. 그럼 우리 예수 만나러 갑시다. 오빠하고 엄마랑. 근데 말이야, 내가 먼발치에서 봤는데 그런 유명한 선지자는 향유옥합이 있어야만 만나준다. 돈이 있어야만 만나주는 거야. 내가 먼발치에서 봤는데 한 여자가 향유를 깨는 걸 내가 봤단 말이야. 절망하는 거죠. 자기를 노예로 팔아도 향유옥합 못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빠 엄마가 막 구하러 다니는데 핍박만 받는 겁니다. 그날도 구하러 가는데 이 딸아이가 답답하다고 좀 나와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그때 이제 베드로하고 예수님 지나. 왜? 배역이 이제 출연진이 많이 없어가지고 2명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물어보, 너 왜 나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얘가 천진난만합니다. 저는 좀 있으면 죽어요. 돌가지 딱딱이 굳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오빠는 향유컵 구하러 갔어요. 예수란 선지자는요, 고칠 수는 있는데 향유컵이 없으면 안 만나준대. 그 얘기를 예수님 면전에서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베드로가, 이분이 예수님이다. 못 고치는 병이 없지. 그때 갑자기 오빠하고 엄마가 딱 들으니 낯선 남자 둘이 있거든. 막 뭐라고 하니까 엄마, 이분이 예수님이래. 그래서 막 붙들고 강구를 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동생 좀 살려주세요. 일평생 살아나가지고 호강 한번 못 해봤는데 한번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담한 마음으로, 자녀가 아비에게 그 무엇으로 갚음이 있겠느냐. 나는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아나니 너희의 멍을 짊어지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너희는 이것 하나를 알아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고 내가 다 영접하여 주리라. 근데 이제 거기까지 내가 썼는데 마무리를 못 하겠는. 마무리가 너무 생뚱맞은데 이렇게 세웠어. 이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걷기를 원합니다. 파 이렇게 세워가지고 클라이막스 빠바방. 좀 뭔가 밋밋하단 말이지 이게. 그래 선곡 대본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막 연습을 했는데, 야, 나중에 얘네들이 연극팀이 연극을 완성해 왔는데 그 끝장면을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조명을 어둡게 하고 뮤직비디오로 처리를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중에 제가 영국에서 맘마미아라는 연극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다른 사람 슬로비드로 움직이고 뮤지컬에서 이 사람만 리얼로 움직이는 그 똑같은 장면을 봤어요. 35년 전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교 강대상에 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기타 줄이 끊어지네. 키보드 앰프가 나가네.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있는 여대생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담배를 피고 침을 베었고 욕을 하고 그들이 벌떡 일어나니 나가. 내가 뒤에 문을 닫아 걸고, 지금 연극이 하나 남았습니다. 연극을 한번 봐주시죠. 5분밖에 안 합니다. 5분은 15분짜리인데 뻥을 그렇게 많이 치고 예수를 믿는데도 옛버릇을 못 고치고 내가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 이러면서 이제 앉아서 보는데 연극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고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에 배경음악이 딱 깔리면서 복음이 깔리면서 예수님 나오는데, 야, 내가 눈물이 그렇게 나와. 이제 됐다. 얘는 살았다. 예수님 나왔어. 이제 됐지. 저거 누가 썼노? 이렇게 잘 쓰다니. 근데 거기서 이제 애를 일으키고 그 장면 하는데 거기 있는 불신자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 총장님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정말 은혜스럽게 그게 끝났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걸 썼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불신자의 마음도 감동하고 분명히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겠지. 제 후배 가운데 한 녀석이 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는 형 난방을 나한테 줘라. 왜? 이거 입고 내가 춤추며 할 거다. 형처럼. 신앙이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군대 갔다가 보니까 휴가 나와 봤는데 타락을 한 거예요. 연상의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신앙을 싸그리 말아먹었어. 너 회개해라. 그 헤어져라. 그런데 안 듣는 거죠. 그리고 걔는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교숙자였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있는데 오늘 이 얘가 똑똑해서 가보니까 와 있는 거예요. 야, 너 군대 갔는데 타령했어? 아니에요. 근데 어쩐 일이야? 제대했대. 간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제대를 하냐? 논사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쓰러졌는데 입술이 새파랗게 쓰러졌는데 군의관이 진찰을 해보더니 심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판막 3개가 녹았다. 당신은 한 달도 못 산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부모님께 효도해라. 바로 제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부산으로 안 내려가고 저한테 왔어요. 형, 이래 가도 죽고 저래 가도 죽는데 걔네가 하나님 살아계시니 한번 우리 끝까지 기도해보자.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저희 자취방에서 그 교회 교숙자 자취방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한 달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2달 지났는데 밥만 많이 먹는 거야 이게. 살이 찌는 거야 얘가. 혹시 뭐지? 그 나중에 오더니 형,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렇다 너. 밥 먹는 걸 보니까 다 나은 것 같네. 얘가 가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그리고 1, 2년 쯤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예, 영도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데? 우리 셀 리더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성경 공부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신방도 해주고 너무 잘한다. 그 셀 리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신천지 같은데 신앙 고백 들어봤냐? 들어봤대. 어떻게 예수 믿었대? 모태신앙 아니고요. 대학교 때 운동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얄궂은 선교단체에서 와가지고 찬양을 한다는데 뭐 얄궂어서 이렇게 나가려고 했대. 근데 갑자기 얼굴 빨간 사람이, 통통하고 빨간 사람이 딱 가다 걸더니 연극을 5분만 보라고 하더래. 그래가지고 거기 앉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그 강대상에 있는 일이 전부 예수 믿어서 제가 그때 CCC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야, 그거 혹시 연극 이름이 향료 가방? 맞대. 그 향료 가방 맞대. 여러분이 지금 심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주님의 푯대를 향해 나가고 있는 거, 그거는 의미 없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자고, 나는 먹고, 나는 실망하고, 나는 기뻐할 때 주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전 지금 이 한 사례만 들었지만 그게 한 사례만 있겠냐고요. 여러분 삶에도 다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여전히 기적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도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슬퍼 있을 때도 역사하세요. 낙심할 때도 역사하세요. 제가 작년 6월에 들어와서 압구정동에 호텔에 있었는데 호텔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밤을 새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형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조이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조지훈 목사 기도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걱정도 많이 되고 머리가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분석을 막 하고 막 그런데 한참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이풀과 조지훈 목사는 페이버를 준다. 은총을 준다. 어려움이 있겠으나 내가 주는 페이버가 그 어려움보다 크다. 그 종은 나의 음성에 순종하는 종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때 그 음성을 딱 들었는데 마음의 평안이 확 임하는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우린 이기겠구나. 우린 승리하겠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브라이언 목사님 기억나시죠? 작년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신 브라이언 호주 목사님. 그 호주 목사님을 파주에서 우리가 납치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거기서 접선 장소에서 딱 갔는데 딱 가니까 이제 브라이언 목사님하고 있는데 조지 목사님을 한 1, 2년 만에 만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총 주셔서 다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대 때문에 해롱해롱 내 하는 말을 듣나 안 듣나 해롱해롱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블레싱을 주십니다. 그 블레싱은 원수의 저주보다 훨씬 강합니다. 인간의 아집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잘하려고 살까요? 그거는요 자아 추구와 중명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를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겠습니까? 주님 일 좀 열심히 효과적으로 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하는 말이 믿어라. 그게 네 일이다. 뭔가 삽 들고 와가지고 어디 팔까 이게 아니라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일이었던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비즈니스, 최고의 비즈니스다. 하나님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줄 믿어라. 내가 병 고침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너의 병을 고쳐줄 줄로 믿어라. 그게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물꼬를 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잖아요. 다. 그럼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꾸딱발 들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요. 대종상 시상식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님께 영광 돌려요. 그럼 여러분은 평생 가도 못 돌리겠네. 그죠? 몇 프로 돌립니까? 미스 코리아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 아니잖아요. 어떻게 돌리려고 그래요? 로마서 4장 19절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어떻게 믿음 돌린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It's enough time to break up. 실망할 만한 충분한 시간인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네.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내 종 욥을 봤냐? 보기는 했냐?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조이풀 성도님들이요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약한 순간이 온다고 그때가 찬스인 거예요. 그때가 찬스인 거예요. 다 기도할 때 기도한 거는 좋지만 다 TV 잘 때 그때 기도하는 하나님 눈에 확 들어 하이라이트가 확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내가 누구를 보내면 내가 누구를 갈고 할게.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박 집사를 보내소서. 이러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이라이트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기도 하시지요? 성전기도 하세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려면요 삶을 다시 디자인해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모기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부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안 해요. 요긴한 거. 여러분 인생에 요긴한 게 있어. 그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계속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keep going하고 반복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거는요 죄악입니다. 삶이 복잡하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세요. 뭐든지 단순하게 하세요. 세계적인 디자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사람들 보면 막 여기에 막 군장 막 그게 보기 좋던가요? 막 환갑잔치 하는데 막 시골 할머니 반지 10개 찢기고 브로치 한 5개 하고 그러면 보기 좋지 않잖아요. 심플하게, 간단하게. 제가 아시겠지만은 밥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입덧하면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요. 아우, 목사님 하시는 밥 그 찌개 한번 먹고 싶고 그 나물 한번 먹고 싶고 그래요. 실제로. 근데 제가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잘했는데, 옛날에 2018년도에 고성준 목사님, 박주현 목사님, 또 조 목사님 왔을 때, 또 안 실장님도 오시고 우리 왔을 때, 나단 목사님도 오시고 했을 때, 이제 레바논에서 넘어오시니까 중동에서 맨날 케밥 먹고 오다가 얼마나 니글니글하겠냐. 그래가지고 김치찌개를 딱 끓였는데, 야, 고성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김치찌개는 스피리추얼 김치찌개였다. 영성이 충만한 김치찌개였다. 동의합니다. 영성이 충만하죠. 그때 동파육을 또 했습니다. 김치에 동파육 했어요. 저는 라면을요 200개 끓여도 안 불어요. 하나 끓는 거 맛이 똑같아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 실력을 알겠죠? 근데 왜 잘할까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보고 레시피 해가지고 대접하면 그렇게 안 나와요. 김치찌개하고 동파육은요 한 100만 번쯤 해본 거예요. 발가락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면 200개를 어떻게 안 불게 끓냐? 많이 끓여보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던데,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국에서 뭐 타고 갈게요?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비행기가 무게가 얼마 나간 줄 아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나갈걸요? 240톤쯤 나갑니다. 거기다 여러분 같이 거구를 태우고 연료만 150톤을 넣어요. 줄 잡아 400톤이란 말이지. 400톤이 뜹니다. 어떻게 해요? 양력 때문에, 과학 때문에 뜨는 겁니다. 양력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죠. 하나는 뭡니까? 속도예요. 또 하나 뭡니까? 거리예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들어가서 350km로 800m 가면 뜹니다. 뜨지 말라고 해도 뜹니다. 유튜브 가서 잔디깎기 날리기 경진대회 한번 쳐보세요. 잔디깎기도요 그 속도 되면 다 뜨게 돼 있어요.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얼만큼 해보셨냐는 거야. 800m까지 해보셔야 되는 거야. 지금 성전기도 이미 이제 물이 올라가지고 블레싱 축복받고 막 가는데, 야, 390m만 딱 한 800m 못하고 한 750m 비행기가 막 날아가는데, 시댁 식구들이 왔네. 기도 못하겠네. 친정 식구들이 왔네. 휴가 가야 되네. 이런 게 있죠. 왜 없겠어요? 쌩 까고 800m 달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달렸는데 안 되는데 350km로 안 간 거예요. 속도가 안 난 거예요. 그러면 350km 안 가는 비행기, 800m를 안 가는 비행기는 뭐 할까요? 망고에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영국 가면요 비행기를 개조한 식당이 있거든요. 더럽게 맛없어요. 비행기는 날라고 있는 거지 식당 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좁은데 기내식 먹겠다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영국 여자들이 요리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맛없는 요리를 그 좁은 데서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 비행기가 못 날면요 오토바이 자전거만 못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나르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기어다니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 날르라고. 그럼 어떻게 돼? 350km The distance of prayer 800m The speed of prayer 기도의 속도가 350km 채우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과학이에요. 그거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조지훈 목사님이 하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새벽 3시에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선착순 10명에게 1억씩 준다 그러면 옵니까 안 옵니까? 문 잠궈놔도 뜯고 오죠. 왜? 1억은 실제니까 기도는 실제예요. 여러분 그런 블레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 날면 장 보러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가로수 다다다다다다다다 끊고 가야 돼요. 파킹할 데가 어디 있어? 비행기를. 인생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여러분의 인생은 창공을 날라고 부르신 바입니다. 그 비행기에 비전 태우고 선교 태우고 전도 태우고 하나님의 예배 태우고 날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박수 치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주의 종들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기 때문에 약간 각이 나오거든요. 딱 약수해 보면 이 사람 내공이 얼마인지 누구 아십니까? 압니다. 뭐 조지훈 목사님 압니까? 조지훈 목사님 일산 살제. 내가 조지훈 목사님 사우나도 하고 밥도 먹고 마사이 얘기도 들었어. 다 들었어. 뭐 이러면 이제 좀 먹어주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 만났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사역을 잘하는데 대부분 사역 잘하는 사람이 교만하거든요. 겸손한 거예요. 사역자라고 겸손하면 건강이 안 좋거든요. 건강이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온누리 교회보다 사역을 잘합니다. 저 사역이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보통 그렇게 잘하면 교만해야 되는데 막 거드름 피우고 해야 되는데 사람 겸손하고 그럼 명이 짧아야 되는데 또 건강하고 뭐지?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가끔 나오거든. 막 출연하거든.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역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조영희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 돼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락교회 아이고 장로교식으로 하니까 다 부흥합니다 이랬. 영업 비밀을 안 가르쳐줘요. 이 업계가 치열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역을 넓히기 전에 기도를 먼저 넓히셨습니다. 와 그게 팍 마사이한테 창 맞은 느낌이잖아요. 와 이분이 이리 귀하구나. 그게 맞지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인생 넓히기 전에 뭘 넓힌다고? 기도를 넓혀요. 예. 근데 내가 지금까지 35년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평안한 사람은 기도 한 꼴을 못 봤어요. 보니까 이 목사님 장인이 파킨슨씨 병인, 자기 아버지가 파킨슨씨 병이에요. 자기는 사역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막 눈물로 기도했는데 사역이 넓어지더라. 여러분 아픔이 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눈물이 있겠죠. 그게 끝이 아니죠. 저도 제 자식 땅에다 묻고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억을 갑자기 탁 떠올리죠. 마음이 아프냐? 예, 아픕니다.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면서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주님 한마디 하시다. 아픈 만큼 사랑해 주어라. 정가 뭐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얼만큼 일 잘했냐? 대학 어디 나왔냐? 돈 얼만큼 모았냐? 헬스에서 몸짱 가서 프로필 찍었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얼만큼 냈냐? 안 물어봐요. 하나만 물어봐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구약에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에 보면 소잡고 안수하고 가죽 벗기고 죽이고 막 다 한다. 그게 정육절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프로세스가 똑같아요. 저 중앙아시아 가면 똑같이 합니다. 단지 하나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죄가 글로 가는 거예요. 내 죄만 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나
속건제의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면 끊기고 가죽 벗기고 각 떠가지고 불이 올라가니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소가, 그 염소가, 그 양이 대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올라간 거예요. 뭘 통해서? 양은 안수를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내 죄는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은은 나한테 온 겁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뒤에 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슬픈 일이 없습니까? 왜 아픔이 없습니까? 왜 억울함이 없습니까? 그러나 잊어버리는 거예요. 푯대를 향하여 믿음의 상을 위해서 주님께 잡힌 바에 그것을 쫓아가려고 힘껏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스데반 죽인 놈, 바울이라고 왜 자랑이 없었겠어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자기가 만들었는데, 하지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잊어버려요. 못한 것도 잊어버려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사는 거 관심 없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뒤에 있는 거 난 모르겠다. 나 사랑하는 거 그거 모르겠다. 나는 푯대를 향해서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걸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달려갑니다. 왜 달려갈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3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누리라. 여러분, 전 청년 사역 많이 하니까 청년들이 와서 고민을 토로합니다. 고민이란 거는 어떤 거는 경찰이 인볼브돼요. 의사가 나와야 돼. 변호사가 와야 되는 거. 검찰이 나와야 되는 거. 그런 시리어스한 걸 딜링을 해요. 맨정신을 못해요. 이게.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은 국내에 살아서 잘 못 느끼시겠지만 차별금지법은 통과되겠죠. 언젠가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서 10대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받는데 아버지가 반대했다고 양육권을 박탈당했어요. 캐나다에 있는 교수는 학생이 여잔데 쉬라고 불렀다고 교수에서 면직됐어요. 영국에서는 전도를 하면서 민수기 레위기를 읽었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동성애 관한 걸 읽었다고 잡혀갑니다. 어떤 여자가 어버션스 클리닉 앞에서, 그러니까 낙태센터입니다. 그 앞에서 묵상으로 기도했는데 반사회 범죄로 연행됐어요. 쓰나미처럼 죄악이 막 밀려옵니다. 유튜브 보면 지금 옛날에는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됐잖아요. 그죠? 그 죄악의 쓰나미가 오잖아요. 곧 옵니다. 곧 와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반응할까? 비슷한 예가 열왕기 5장에 나옵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나아만 장군 좀 문둥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는 우리를 틈을 보아 침략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인가요? 엘리야가 딱 듣더니 어찌하여 옷을 찢으시나이까? 아람 사람을 내게로 보이소서. 저는 그 다음 말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이다. 일산에 기도하는 무릎이 있음을 알리이다. 커버넌트에 다음 세대가 있음을 알리이다. 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 152개국이 다 넘어져도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우리가 그래서 블레싱 때 그렇게 노목노아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부모들이 있습니다.
요르단 사역 가가지고 우리 고목사님하고 사역하는데 약을 한 움큼 먹어요. 뭐 약을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야, 약발이 아니면 지금 힘들어. 여러분, 우리 나이 때 약 많이 먹습니다. 이제 병들고 늙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서 무릎 꿇기도 힘들죠, 우리는. 하지만 이 트랙을 한 번 더 돌길 원하는 거예요. 이 바톤을 넘겨줘야 될 텐데 다음 세대가 코비드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괜찮아. 이 아빠가 한 바퀴 더 돌게. 내가 허리 휘도록 손톱 제껴지도록 일평생 일했지만은 내가 한 바퀴 더 돌아줄게. 너는 여호수아 세대가 되라. 너는 엘리사의 세대가 되라. 너는 솔로몬의 세대가 되라. 우린 그걸 희망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권재민 장모님, 얼마 전에 식사하면서 영국에 같이 식사하면서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죄악의 파도가 막 오는 걸 느꼈어요. 물가가 얼마나 높아지고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그 가운데 장로님이 이렇게 걱정하니까 새벽 예배 때 주님이 그러셨대요. 언제 세상이 나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있느냐. 기도하는 여러분을 세상은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죠.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습관적인 죄악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말이 힘줄을 끊긴 것처럼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내 자녀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단에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마약은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요. 마약 끊을 수가 없어요. 마약이 끊어진 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 더 센 마약이 오면 끊어집니다. 헤로인 하는 사람 대마초 안 하잖아요. 필요 더 센 마약 오면 그 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더 센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고상해지면 나머지가 뭐가 된다고? 배설물이 돼. 배설물이 뭔지 아세요? 옛날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10일 동안 변비예요. 화장실에 일을 봤는데 산을 이뤘어. 물을 내려야 되는데 아까워. 열흘 동안 모아놓은 건데 어떻게 하지? 그런 사람 없어요. 누릅니다. 왜요? 배설물이니까요. 여러분, 죄악이 왜 즐거운 줄 아십니까? 가치 판단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린 질그릇이고 주님을 보배로 모신 사람들이죠. 그 가치가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손이 가요. 죄악의 손이 가요. 죄악은요 기쁨을 줍니다. 그 기쁨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나요? 더 큰 기쁨. 우리 조이풀 성도들은 하늘의 조이를 받아서 세상의 조이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 쾌락주의예요.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도저히 죄악을 못 이기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시설을 구비해 놓고 죄를 잘 지을 수 있어. 한 명 나와가지고 죄 지으라고 그러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못 짓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지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가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 게 아니라 흥미가 떨어져요. 즐겁지가 않아요. 여기서 한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혼자 죄 짓고 있으면 기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지시길 바라요. 한국 성경 번역이 고상하단 말이 뭐냐면 다른 차원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surface echo라는 뜻인데 이 말은 다른 차원의 생명. 그걸 받아 이기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겐 예수가 뭔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동물에게 안수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나의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됐죠? 마쳐야 되겠네. 한참 남았는데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철저하게 가치체계,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자매 이름은 조지후 자매입니다. 조지후. 동생은 조나딘 자매고, 자매인데 이 조지후 자매는 여드름이 많이 나고 또 이렇게 몸매가 장난이기 때문에 참 이게 이성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에 세 가족이 왔어요. 제가 이제 영국 오래 살아가지고 연예인을 잘 모르는데 세 가족이 누구냐면 박보검이 왔습니다. 박보검 결혼 안 했죠? 네. 박보검이 왔습니다. 근데 박보검이 눈이 삐어가지고 그 많은 자매를 납두고 조지후 자매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조지후 자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소속사에 지금 계약이 들어가 있는데 연애 사설이 알려지면 위약금 물어야 되니 우리 비밀 연애 1년 반만 하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는 비밀 연애를 알콩달콩하게 됩니다. 카톡 오면 다른 데는 이렇게 받다가 이제 이렇게 받고 막. 근데 이제 교회 언니들이, 야 지우야, 네가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니도 다이어트하고 요가도 하고 피부 관리도 받고 그리고 자격증도 좀 더 따고,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가슴에 맷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다. 조지우 자매가, 언니 니나 잘하지. 근데 막 다, 야 요번에 크리스마스 킨텍스 센터에서 하는데 우리 다 커플들 출동하기로 했는데 넌 커플 있냐? 난 너무 안타깝다. 내 동생이라도 붙여줄까? 그때 이걸 까고 싶죠. 봤냐? 이 커플링을 봤냐? 참는 거죠. 참아요.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섭섭한 거 있으면 폭발합니다. 그리고 힘든 거 있으면 좌절했습니다. 자, 지금 좌절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박보검의 임재가 함께 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시험 떨어졌어. 구급 공무원. 여러분, 박보검이 신랑이면 구급 공무원 안 해도 됩니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나 같아도 그러겠어.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실제가 되면 경제 상황, 물가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가 기가 막히게 쳐져서 잠수를 해요. 막 정죄를 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거든, 여러분은 마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조용히. 너 엄청 뜨거운 사우나 가던데. 마귀가 과거를 이야기하거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라? 마귀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라. 여러분, 우리가 푯대를 향해 나가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넓은 사람이 되고 깊은 사람이 되고 겉모습은 똑같은데 뭔가 틀린 사람이 된 거죠. 어떤 교회 청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그 말을 왜 물어볼까요? 지가 하는 거죠. 아니, 천국을 빨리 가게 될 거야. 여러분, 담배 끊고 교회 오는 게 아니죠. 와가지고 생명력을 받으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해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부침개 먹다가 잘못 미끄덩해가지고 간장이 탁 빠질 때 있죠? 있잖아. 나만 바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먹습니까? 아닙니다. 옆에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왜? 간장이 충만하니까요. 교제. 그래도 많이 남네? 좀 먼 거리, 전도. 더 멀리, 선교. 교제, 전도, 선교는 언제 일어나나요? 충만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아이고, 우리 여러분하고 한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우리 청년 예배를 또 드려야 되니까, 다음번에 계속 To be continued. 우리 예배 때 나오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으시길 바래요. 여러분을 깨달으려면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열등감에 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정말 떳떳했다는 주의 종들도 열등감이 있고요, 재벌들도 열등감이 있고요, 많이 배운 노벨상 학자도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그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창조주를 모르면 나를 몰라요. 나를 모르면 남을 몰라요. 그러니까 뻘짓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더 이상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 칭찬하면 얼굴에서 날개 나옵니까? 어깨에서 날개 나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 비판하면 머리에서 뿔 나옵니까? 아니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때가 되면 영원하신 재판장이 오실 터인데 그가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정체성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난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나가는 줄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무릎 꿇은 부모가 있습니다. 제가 병든 몸이지만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지한날의 한과 슬픔과 웃음도 잊어버리고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